횃불 언약 성취의 역사 두 번째,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역사. 야곱은 횃불 언약이 체결된 지 206년째인 주전 1876년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때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의 나이는 40세이고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며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다가 마침내 주전 1446년 출애굽의 대역사를 단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가를 포함하여 42번 진을 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설교할 때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광야에서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이 바로 신약시대 교회의 예표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신에 대한 징계를 받으며 가나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강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신앙의 노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노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횃불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등장,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출현. 주전 1539년, 횃불 언약 543년째. 이스라엘 백성의 기하급수적인 번성.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가족 70명을 애굽 온 땅에 가득하고 강대하게 번성시키셨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거듭하셨던 약속이었고 또한 야곱에게도 반복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표준 새번역.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음을 5번이나 연이어 강조하기를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중다하고는 히브리어로 파라로 곧 건강한 나무처럼 풍성하게 결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번식하고는 히브리어로 샤라츠로 곧 물고기처럼 꿈틀거리며 우글거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꾸준하고 생기 있게 번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성하고는 히브리어로 라바로 곧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 창대의 언약의 풍성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번성하여와 같은 단어입니다. 강대하여는 히브리어로 아참으로 곧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가득하게 되었더라는 히브리어로 말레로서 이것은 충만하게 채워지다라는 뜻으로 창세기 1장 28절의 충만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고센 땅이 더 이상 일상적인 거주가 불편할 만큼 포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이 5개의 단어 중에서 증다하고 창성하고 가득하게 되었더라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삼중의 명령과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명령은 횃불 언약에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되리라라는 약속으로 다시 선포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으나 430년이 지난 후 제1차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20세 이상 군인만 60만 3,55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의 수만 70명의 약 8,622배에 달하는 60만 3,550명이 되었으며 전체 인구로 보면 70명의 약 2만 8,600배에 달하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불어났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 상반절에서는 야곱의 티끌을 뉘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뉘능히 계수할고 라고 하여 그 수가 능히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애굽 왕 바로가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한 증가율을 유지한 것은 인구 증가율을 억제하는 요소, 곧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 혹은 전쟁, 천재지변 등이 거의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육체의 강건을 허락하심으로 기하급수적인 인구 증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했던 43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내리신 계획된 기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는 작정하신 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알다는 경험을 전제한 알을 가리키며 친분을 맺다, 성관계를 맺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 왕은 요셉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요셉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에게 친밀감이나 호의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애굽의 제18왕조를 가리킵니다. 그 이전에 애굽을 통치했던 왕조는 애굽의 북동쪽에서 온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온 지 약 300여 년이 지난 주전 1580년경에 애굽 제18왕조의 아흐모세 1세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18왕조는 순수한 애굽 본토인으로서 이들은 이방인 힉소스인의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요셉의 모든 업적까지 말살하고 토착 왕조의 지배를 확립하여 나아갔습니다. 새 왕의 등장. 출애굽기 1장 8절의 새 왕은 히브리어로 멜레크 하다시로 다른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조가 제18왕조로 바뀐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일어나서는 히브리어로 쿰으로서 이 단어는 단순히 일어나다라는 뜻 외에도 전쟁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18왕조가 힉소스 왕조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는 새로운 왕조인 18왕조 가운데 세 번째 왕인 투트모세 1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출생한 것은 주전 1527년인데 투트모스 1세는 주전 1539년부터 주전 1514년까지 애굽을 통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새 왕조의 정책. 제18왕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힉소스인의 잔존 세력으로 보고 심한 차별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옛날 요셉과 죽은 바로 사이에 맺은 약속과 요셉의 업적도 완전히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새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화하여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당시 애굽은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대형 피라미드와 두 도시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래 조상 대대로 가축대를 이끄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되었고 그들은 채찍에 맞으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를 하고 돌을 끌어오고 수로를 파는 등의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탄압과 그 고욕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는지 후에 그들과 그 후손들은 애굽을 기억할 때마다 쇠풀무 곧 애굽, 철풀무 애굽, 쇠풀무 애굽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새 왕조가 세워진 시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시기에 대하여 사도행전 7장 17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는 구체적으로 횃불 언약 중 창세기 15장 13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를 의미합니다. 만일 애굽의 왕조가 히브리인들을 계속 후대하였더라면 그들은 애굽의 종교와 문화, 풍습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출애굽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보시고 오히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켜 선민에 대한 강한 압제 정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완전히 분리하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은 언젠가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 타향임을 깨우쳐 옛 선조들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출생. 주전 1527년 횃불 언약 555년째. 모세 출생의 시대적 배경. 투트모스 1세는 강한 탄압 정책을 펴 히브리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노동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민족 말살 정책까지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모세는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레위 지파 계열의 딸로서 매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인이었으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도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 상자에 모세를 넣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으나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낸 바로의 딸은 바로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핫셉수투로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하였으나 그녀의 남편은 요절하였습니다. 그 후에 투트모세 2세의 서자였던 투트모세 3세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그녀는 왕을 섭정하다가 자신이 바로의 자리에 올라 22년간 통치하였습니다.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던 부모의 믿음.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을 숨겼더니 모세의 부모는 애굽의 혹독한 노예 생활 중에서도
신앙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였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준수는 한자로 준걸준, 빼어날수록 그 뜻은 재주, 슬기, 풍채 등이 뛰어나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로서 이것은 아름다운, 좋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악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에 모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순간에 바로의 어명조차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3달 동안이나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을 믿음의 선진들 반열에 함께 올리면서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을 전수하는 대물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모세. 주전 1487년, 횃불 언약 595년째. 지도자로서의 준비.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을 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아들로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모세의 유모가 된 친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오직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그의 민족적 뿌리가 히브리인이라는 강한 선민의식을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 당시 애굽 사람의 최고 학문과 기술, 군사, 건축, 종교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모세는 비록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의 공주 하첵수트의 양아들로 성장하였으나 애굽인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강해질수록 모세 속에는 자기 민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뇌가 나날이 커졌을 것입니다. 그는 장년이 되면서 언젠가는 자신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구원해야 할 지도자라고 자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생각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라는 말씀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라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동포라고 불렀던 것만 보아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고난받는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의 친모이자 유모인 요게벳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하나님의 신앙을 배울 때부터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40세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동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의 시도. 모세는 40세의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민정시찰을 하던 중 히브리 노예가 원통한 일을 당하여 압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압제받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타포네오로 그 뜻은 심하게 얻어맞고 학대를 받다, 해악으로 압제를 받다입니다. 고용만 해도 버거운데 심하게 두들겨 맞고 학대를 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았고 보다 못해 그를 괴롭힌 애굽 감독관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갔을 때 모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라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동족들의 밀고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투트모스의 3세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가 만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계속 있기를 원했다면 그는 애굽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임을 깨닫고 자기 앞에 보장되어 있는 영광을 한순간에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모세가 애굽 궁정을 떠나 완악한 백성과 함께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능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에 안주하기보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외면하고 환영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모세. 주전 1487년에서 1447년, 횃불언약 595년에서 635년째. 모세가 살인자로 고발되자 투트모세 3세는 이를 자신의 정적인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살인 사건을 애굽인에 대한 히브리인의 반역이란 차원에서 국사범으로 다루어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쫓겨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여 40년 동안 강하게 연단하시며 출애굽의 영도자로서 내적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속 섭리의 모형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 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고 곧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일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친밀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에서는 그 친밀감을 더욱 강조하여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므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만큼 정확하고 권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세보다 더욱 뛰어나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동족들에게 배척당하여 쫓겨나는 모세의 모습은 훗날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시고 그들의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에 대하여 옥스포드 원어 성경 주석에서는 하나님은 인간들이 배척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즉 인간의 그리스도 배척을 도리어 당신의 인류 구속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무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 구속의 원대한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전부터 절대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는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듯이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의 대역사를 위해 부르심 받은 모세. 주전 1447년, 횃불 언약 635년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포악한 애굽왕 투투모스 3세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아멘호텝 2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출애굽의 때가 눈앞에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 산은 건조하여 바싹 마른 땅입니다. 떨기나무는 이와 같이 건조한 지역에 자생하는 키 작은 관목류로서 가시덤불을 가리킵니다. 이 볼품없고 앙상한 떨기나무는 애굽에 끌려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학대를 받으며 고역으로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나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냅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풀무불같이 뜨거운 고난 가운데 있음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것은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특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임한 것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시였습니다. 이러한 계시대로 출애굽의 대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주전 1446년, 횃불 언약 636년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주전 1446년 1월 15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위해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3,550명이요 어린아이와 여자, 노약자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어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636년 전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이루시면서 이스라엘을 권념하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념과 출애굽. 출애굽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권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념의 히브리어는 라아와 야다 두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아는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요 야다는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현실을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으며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념의 역사는 바로 약 360년 전 요셉이 예언했던 권고의 역사였습니다. 권념과 비슷한 의미의 권고라는 말씀은 기억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감독하는 일, 악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일에도 파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0장 24절에 권고하시고와 창세기 50장 25절에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는 둘 다 파코드 이프코드로서 권고가 이중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되 반드시 방문하신다는 뜻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권념하심은 출애굽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선민을 향한 애굽 사람들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구체적인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선민을 교활하게 괴롭힌 죄입니다. 시편 105편 25절 말씀.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사도행전 7장 19절 말씀.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표준 세번역. 이 임금이 우리 결혜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갓난아기들을 내다버리게 하여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교활은 한자로 교활할 교활할 활로 간사한 꾀가 많다는 뜻이며 성경에서 주로 사단의 활동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편 105편 25절에서는 원어상 속임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간사와 속임, 민족 말살 정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를 하나님께서는 징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의 공동 번역을 보면 이집트인들은 이 백성에게 너무나도 방자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자는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제멋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민족을 말살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선민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교만한 죄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말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느헤미야 9장 10절 말씀.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느헤미야 9장 10절의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자기가 너무 잘난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교만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우시야 왕, 아마샤 왕, 히스기야 왕, 하만은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징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횃불 언약에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치는 한자로
징계할 징, 다스릴 치로서 징계하여 다스림이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징치하신 결과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내용. 선민 이스라엘의 섬기는 나라였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신 일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요,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내었으나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바로의 술객들이 모세를 흉내내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 재앙,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 열 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지속되는 그 이면에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계속적으로 애굽에 내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바로와 그의 신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영광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0장 1절의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 우박 재앙, 그리고 마지막 흑암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만 구별하여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에 나오는 구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두트로서 구원, 구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둘째,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직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민수기 33장 4절 말씀.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모든 신은 원어의 의미상 애굽의 신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뿐만 아니라 하늘, 땅, 태양, 강, 폭포 등과 같은 자연물과 뱀, 독수리, 거위, 악어, 풍뎅이, 개구리 등의 온갖 잡다한 생물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함으로써 그것이 무익하며 허무한 존재이고 그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출애굽을 위한 방편도 되었지만 그 근본 의미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 외에 인간이 믿고 섬기는 모든 신들은 하나같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손 대대로 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의 의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10번째로 애굽에 내리실 장자 재앙을 미리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은 장자가 곧 기력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력의 시작은 힘의 첫 번째 결실이라는 뜻으로서 사람에게는 장남을, 짐승에게는 초태생을 말합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은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징치하셨습니다. 사람부터 짐승까지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에게 있어 집안의 대를 이을 장자가 가장 귀한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장자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역사에 대하여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부르신 사건을 이 구절의 성취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지만 더 나아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애굽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장자인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구속사적 경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항우를 지어 출애굽하는 선민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민수기 33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항우를 지어 나왔습니다. 항우는 한자로 항렬항, 대오오로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들이 집단 탈출하듯이 떼지어 아무렇게나 도망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줄을 맞춰 행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굴한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에서 당당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당당함이요 담대함이었습니다. 항우를 이루며 당당하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였고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항구를 지어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노획물을 취하는 것처럼 기세에 당당하게 큰 재물을 요구했고 그것을 취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 패물을 요구할 때 애굽 사람들은 더 큰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힘이 크게 보이게 하신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 3절에서는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간 말할 수 없는 굴욕과 서러움, 모멸감 속에서 짓눌려 있던 노예들이 지금은 열과 대를 똑바로 맞추어 군인처럼 당당하게 행진하고 있으니 애굽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신 횃불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온 모세.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유언한 지 360년 만에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직접 취한 것은 단순히 요셉의 유언을 지키려는 의미보다는 언약의 성취를 위한 사명의식과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 단순한 노예 해방이 아니라 구속사적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성취시키는 중대한 역사임을 깨달았기에 요셉의 해골을 취하는 일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미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서 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론으로 상자란 뜻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미라를 넣는 상자는 보통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큰 단풍나무 또는 돌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오동나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습기와 부패를 막아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3000년 전의 미라의 관으로 매우 적합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고관이었으므로 당시의 장래 풍습을 따라 안쪽은 썩지 않은 단풍나무 관이었고 바깥쪽은 석관을 입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셉의 해골은 바깥쪽의 석관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므로 아마도 여러 사람이 신중하게 다루며 메고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 백과사전에서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요셉의 관을 법궤 옆에 두고 가져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요셉의 관을 메고 출애굽의 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요셉의 유언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